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29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지난주에 이 종말을 바라보는 견해가 크게 세 가지, 그리고 조금 세분하면 네 가지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비록 우리가 평신도이지만 그러나 이제 많은 이 종말에 대한 견해와 잘못된 가르침들이 있기 때문에 이 쉬운 것들, 기초적인 것들은 좀 알아둘 필요가 있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언제 오시는가에 따라서 예수님 오시기 전에 천년왕국이 있느냐 후에 천년왕국이 있느냐에 따라서 천년왕국이 시작되기 전에 예수님이 오신다 하는 것이 전천년설이고, 그리고 천년왕국이 있고 그 후에 예수님이 오신다 하는 것이 후천년설이고, 문자적으로 천년왕국, 천년이 없다. 이 천년왕국은, 천년은 상징으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교회 시대, 이것이 천년왕국을 의미한다 라고 하는 것이 무천년설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크게 보면 세 가지죠. 전천년설, 후천년설, 무천년설. 그런데 이 전천년설 중에서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물론 더 그 세 분에서 더 다른 주장들이 있어요. 그런데 큰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우리가 흔히 가지고 있는 이런 전천년설을 역사적 전천년설이다 하고, 또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이 있는데, 역사적 전천년설과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의 결정적인 차이점은 7년 대환란이 이제 천년왕국 전에 7년 대환란에서 대환란을 겪기 전에 교회가 휴거된다. 그래서 7년 대환란을 겪지 않는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세대주의고, 7년 대환란을 교회도 겪는다라고 하는 것이 역사적 전천년설이다 라고 하는 것을 지난주에 정리했습니다. 아이고 목사님, 그러면 우리 평신도들이 알아야 되나요? 이제는 평신도인 우리들도 알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너무나 많은, 특히 한국 교회 성도님들이 너무나 많은 잘못된 그러한 가르침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제 교회 역사, 거의 2000년 교회 역사 중에 성 어거스틴 이후로 지금까지 로만 캐톨릭에서도 개신교에서도 주류 메인스트림은 무천년설이다. 루터도 켈빈도 무천년설이다 하는 것을 지난주에 정리했어요. 그리고 세대주의는 이 지구상에 나타난 것이 얼마 안 된다 하는 거예요. 1830년 달비에서부터 시작해요. 그러니까 19세기죠. 그런데 이 현재는 이 대부분의 개신교 그리고 구교에서도 무천년설이고, 미 남침례교 6개 신학교에는 세대주의적 전천년설 가지고 있는 교수가 한 명도 없고, 후천년설 가지고 있는 교수가 하나도 없다. 조직신학 교수들. 그리고 역사적 전천년설과 또 무천년설 가지고 있는 교수들이 가르치는 교수들의 비율을 보면 약 3대 7로 30%대 약 70%로 무천년설 가르치는 교수들이 지배적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침례교가 처음 생겨나서 영국에 610년 침례교가 지구상에 드러나서 지금까지, 그리고 미국의 침례교가 들어와서 지금까지 메인스트림은, 주류는 무천년설이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국에 세대주의가 많이 들어와 있고,
대부분의 1992년 이장림 씨가 예수님 그날 오신다라고 할 때까지, 그때 큰 일이, 그런 분란이 있을 때까지 많은 한국의 목회자들은, 그리고 한국교회 성도님들은, 많은 분들이 종말론에 있어서, 예수님이 언제 오시는가에 있어서 거의 대부분 세대주의 종말론을 가지고 있었다 하는 거예요. 세대주의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조금 그래서 오늘 살펴볼 거예요. 왜 한국 교회, 한국 사람들이, 한국 목회자들이 이렇게 세대주의가 많은가? 그리고 그것이 다인 양, 종말론 하면, 종말에 대해서 가르치면, 종말론에 대해 성경 공부하면 그것만 배워왔어요. 그게 정답인 줄 알아요. 왜 그런가? 세대주의. 자, 이제 독일에서 시작된 자유주의 신학이 1800년대 말 이제 전 세계로 확 퍼지기 시작합니다. 자유주의 신학이 들어오면 교회는 망가집니다. 지금 현재 유럽 교회가 저렇게 황폐화된 것이 뭐 이런저런 이유를 대지만 사실은 그 핵심 원인은 자유주의 신학에 물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선교 안 해서 그렇습니다. 선교 안 했나요? 아니에요. 선교 많이 했어요. 그러나 심지어는 슈바이처 박사도, 박사학위가 3개였다고 하는 슈바이처 박사도 아프리카 가서 선교했어요. 그런데 그가 갖고 있던 신학은 자유주의 신학이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역사적 예수 연구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무덤에서 육체적으로 부활했다 믿지 않았어요. 이 자유주의 신학이 미국을 이제 강타하기 시작하니까 미국 교회들이 위기의식을 느낍니다. 1800년대 말 1900년 초에 나이아가라 폭포에서 나이아가라 사경회에서 이거 막아야 된다. 이거 막지 않으면 미국 교회가 다 망한다. 그래서 그때 세대주의가 근본주의를 표방하고 자유주의 신학을 막기 위해서 그들이 결집했습니다. 자유주의 신학이 교회 내에 있는 좌파라고 한다면 세대주의 신학은 극우파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이들이 다 맞느냐?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그거 살펴볼 거예요. 그런데 한국에 기독교가 전파되기, 각 장로교, 감리교, 침례교가 전파되게 직접 들어오게 된 것이 1884년이에요. 장로교가. 감리교가 1885년이고요. 침례교회 한국에 들어온 것이 1889년이에요. 이때가 세대주의, 자유주의 신학도 들어오고 세대주의 신학이 막 번져가던 시대였고, 이때 한국에 왔던 선교사님들이 거의 다 세대주의 신학을 가지고 있었던 분들이에요. 한국에 평양에 세워진 평양신학교가 1901년에 세워졌고 1907년에 1회 졸업생이 나왔습니다. 이때 신학교를 세웠던 신학교 교수님들, 미국 분들, 알렌 클락, 곽알련 교수님이라든지 이런 선교사님들이 세대주의였어요. 거기에서 그 평양신학교에서 교수님들이 세대주의 가르쳤기 때문에 그때 배웠던 분들이 다 세대주의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한국 교회는 세대주의가 맞는 것처럼, 그리고 종말론이 세대주의가 다른 가르침인 것처럼 배워온 거예요. 언제부터 한국 교회사에서 언제부터 이 세대주의가 잘못됐다 하는 것이 눈뜨기 시작했냐면 6.25를 전후해서 박윤선 목사님이 네덜란드 화란에서 공부하고 들어와서 소개하면서부터다라고 사람들이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부흥사 목사님들, 신학교 교수님들, 한국에서 특히 미국보다도 한국에서 더 이렇게 세대주의 가르침이 맞는 것처럼 그렇게 배워오고 가르쳐 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대주의는 단지 종말론에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이 세대주의는 성경 전체를 보는 틀이에요. 프레임, point of view. 이 전체 성경 전체를 해석하는 틀이에요. 그러면 이 세대주의가 틀렸으면 바른 성경을 보는 틀, 성경을 보는 프레임은 무엇인가? 정반대되는 그 개념을 흔히 개혁신학 혹은 언약신학이라 불러요. 그런데 요즘에 어떤 사람들은 마치 이 세대주의 신학과 언약신학을 결합해서 이것을 둘 다 수용해서 어떻게 조절해 보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혹시 여러분들이 요즘 핫앤 서울 복음 방송을 듣고 있죠? 거기에서 그 국장 되시는 분 제가 들어보니까 기본적으로 세대주의 신학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언약 신학, 이 개혁 신학을 결합하려고 하는 노력을 보았습니다. 1930년대 우리가 일제 때죠. 아빙돈 성경 주석을 쓰면서 한국 교회에서는 세대주의 신학을 갖고 있었던 사람 대부분의 장로교 분들이죠. 그리고 일부 감리교와 일부 장로교 목사님들, 세대주의 신학자들과 그렇지 않은 신학들 간에 벌써 갈등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이후로 1992년 10월 28일 예수님이 오신다라고 할 때까지 많은 사람들이 종말론하면 세대주의만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바른 신학의 세대주의가 무엇인지 알고 가르치기 시작하고 눈뜨기 시작하신 이제 깨어 있는 목사님들이 가르치기 시작해서 이것이 틀렸구나 하는 것이 이제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설교 초에 소개하려고 했는데 도중에 설교 도중에 소개합니다. 오늘 제 설교 이 짧은 시간에 다 계획했던 그리고 준비한 설교를 다 하지 못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오늘 설교와 관계되어서 그 책을 두 권을 소개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종말의 시간표가 이스라엘 중심으로 흘러가냐 교회 중심으로 흘러가냐 이 얘기는 종말에 관한 것 그리고 성경 전체를 해석하는 시각이 세대주의적 시각이 옳으냐 아니면 언약신학 개혁주의 신학이 옳으냐라는 것이 그것에 대한 그 주제에 대한 가르침 그리고 그것에 대한 말씀을 살펴볼 건데 이것에 대해서 잘 써놓은 책이 있어요. 젊은 이제 학자들 중에서 최근에 아주 참 보기 드물게 건전한 균형 잡힌 신학을 가르치고 책을 쓴 분이 있어요. 이필찬 교수입니다. 우선 책 두 권, 책 제목은 Back to 예루살렘 운동 무엇이 문제인가? 흔히 우리가 인터컵 혹은 Back to 예루살렘 운동 혹은 베리칩 666 짐승의 표 그래서요 어떤 사람들은요 요즘에 그 백신 맞지 말래요. 그리고 자기도 안 맞아요. 제 제자 그 목사님 한 분은 부부가 안 맞아요. 그거 맞으면 뭐가 DNA가 바뀐다는 둥 또 조종을 받는다는 둥 아니에요. 백신 맞으세요. 맞아도 됩니다. 이런 생각들이 왜 왔는가? 세대주의 그 밑에 세대주의의 개념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백두 예루살렘 운동 무엇이 문제인가? 책 제목이 그거예요. 이필찬 교수가 지었고요. 새 물결 플러스에서 나왔습니다. 한국 교회 속의 왜곡된 종말 사상과 선교 운동에 대해서 해부해 놨고 그것이 왜 잘못되는가? 성경의 가르침 바른 것이 무엇인가를 얘기해 놨습니다. 이스라엘과 교회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하나님의 구속 계획으로 바라본 성경의 약속과 성취 역시 새 물결 플러스에서 나왔고 이필찬 교수가 지었습니다. 바른 성경의 가르침을 잘 정리해 놨어요. 물론 오늘
이 설교를 가장 핵심만 집어서 제가 전해드리려고 하지만 더 자세히 이해하기 위해서 이 책들을 사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세대주의 뭐냐면 세대주의는 이거예요. 인류 전체 역사를 7세대로 보는 거예요. 각 세대마다 각기 다른 하나님의 구원 방법이 있다. 각기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대하셨다는 거예요. 아담부터 이제 타락하기 전까지 이 무죄 시대고, 그리고 이제 아담이 타락한 시대부터 노아까지가 양심 시대고, 노아부터 이 아브라함까지가 인간 통치 시대고, 그리고 아브라함부터 모세까지가 이때가 율법 시대고, 약속 시대고, 모세부터 그리스도까지가 율법 시대고, 일곱 번째 지금 예수님부터 지금까지 교회 시대, 그리고 마지막 일곱 번째 세대가 천년 왕국 시대다. 그래서 무죄 시대, 양심 시대, 인간 통치 시대, 약속 시대, 율법 시대, 교회 시대, 은혜 시대, 그리고 천년 왕국 시대다. 이렇게 7세대로 나누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마다 각기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이 대하셨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데 과연 그런가? 그렇지 않다 하는 것은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이 세대주의와 이 개혁주의의 가르침, 이 세대주의에서는 7세대와 각기 다른 구원 방식을 말하지만, 그러나 개혁신학, 이 언약신약에서는 아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고 우리 인간을 대하는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다. 뭐?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각 시대, 다른 시대에도 역시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그 누구도, 아브라함도 노아도 그들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들을 의로 여기셨다. 단 한 가지 기준이다 하는 거예요. 세대주의에서는 문자적 성경 해석을 주장하고 말합니다. 그러나 개혁신학에서는 때로는 문자적으로 해석해야 되지만 때로는 영적으로 풀어야 될 때도 있고, 때로는 비유를 풀어서 이해해야 될 때도 있다. 이렇게 주장해요. 세대주의에서는 교회와 이스라엘이 전적으로 다르다. 그래서 조금 이따 다시 좀 더 자세히 살펴봐요. 그러나 개혁주의, 즉 언약신약에서는 아니다.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스라엘 개념은 신약에 와서 교회라는 개념으로 바뀌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세대주의에서는 성도는 환난을 당하지 않는다 말합니다. 그러나 언약 신약에서는 성도도 환난을 겪는다라고 가르칩니다. 세대주의가 어떠한 악영향을 미쳤는가? 우선 교회와 이스라엘을 구분하고 교회에 대한 바른 이해를 못하게 하고 그 사명에 둔감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이 비찬 교수는 이 책에서 세대주의를 그렇게 얘기합니다. 바르게 교회에다가 집중해야 될 그 에너지를 엉뚱한 데 쏟게 한다. 물질도.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 그들이 예수님 믿든 안 믿든 그 상관없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자기 고향으로, 고국으로 돌아가게 하는데, 이주하는데 우리 성도들의 아까운 헌금을 다 쓴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이스라엘이 거기 돌아와서 이스라엘 중심으로 역사가 흘러간다라고 가르친단 말이에요. Back to 예루살렘 운동이 바로 그거란 말이에요. 잘못된 성경 해석으로 그 잘못된 이런 에너지 낭비를 하게 한다 하는 거예요. 게다가 율법이 더 이상 필요 없는 것으로 여겨서 결국 율법 폐기론으로 간다 하는 거예요. 이것은 이 세대주의를 기반으로 한 이단들, 지금 거의 한국에 있는 거의 모든 이단들은 이 세대주의를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
구원파도 마찬가지예요. 구원파 유병헌 씨의 오른팔이었고 또 전 세계 다니면서 통역을 했던 정동석 교수는 그래서 이 세대주의가 이렇게 한국 교회에 악영향을 끼쳤다 하는 거예요. 율법은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에게 주셨고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기에 율법과 관계가 없고 그리스도를 통해 받은 은혜만이 우리가 받은 것이라 하며 율법 폐기론을 그 율법 폐기론으로 가는 경향이 있다. 이렇게 가르쳤단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온갖 이단을 양산했다. 대부분의 이단들이 바로 이 세대주의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율법과 복음을 대립적인 것으로 이해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교회 그 타락과 이단의 양산의 주범이 되었다라고 정동석 교수가 진단합니다. 자, 그러면 이거예요. 과연 그 가르침 핵심 무엇이 옳은가? 우선 세대주의 가장 준 핵심적인 것만 살펴봐요. 세대주의에서는 천국과 하나님 나라를 구분합니다. 그래서 천국, 킹덤 오브 헤븐, 하나님의 나라, 킹덤 오브 갓, 다르다. 어떻게 다른가? 킹덤 오브 갓, 하나님의 나라는 인간의 마음속에서 다스리는 것이고 킹덤 오브 헤븐, 이것은 지상 천국이라는 거예요. 땅에서 통치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즉 천년 왕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대주의자들 그리고 그들의 가르침 그리고 그를 따르는 사람들은요, 이 지상에서 예수 믿는 자들이 이제 시장하고 도지사하고 그 대통령하고 할 거야 하고 기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맞는가 하는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천국은 이 세대주의자 이렇게 주장해요. 천국은 침례 요한과 예수님 예수님께서 그리고 12 제자들이 유대인들에게 제시했는데 이 천년 왕국 지상 왕국을 제시했는데 유대인들이 거부해서 천년 왕국 지상 왕국이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기한 연기됐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교회 시대가 끼어들어갔고 교회 시대가 끝난 다음에 천년 왕국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세대주의에서 가르치는 가르침은 그것입니다. 지상 천년 왕국, 예수님 초림 때에 계획했던 것이 지상 천년 왕국인데 그것이 무기한 연기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교회 시대는 예기치 않게 하나님이 원래 계획하지 않았던 갑자기 끼어들어간 낀 세대, 역사의 대과로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과연 천국과 하나님 나라가 다른 것인가? 자, 한번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19장 14절을 제가 읽을 테니까 그 밑에 마가복음 10장 1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린아이들이 예수님께 가까이 오니까 제자들이 혼냈어요. 얘들아, 애들은 가라. 혼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주 화를 내시면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자의 것이니라 하시고 천국 이때 천국 킹덤 오브 헤븐이에요. 이 천국과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가 다르다라고 세대주의 가르치는데 자, 똑같은 사건입니다. 똑같은 일을 마가복음 10장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보시고 분이 여겨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의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이것이 마가복음 10장 14절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은 사건을 똑같이 말씀하신 것을 마태는 천국이라고 킹덤 오브 헤븐이라고 기록했고 이 마가는 하나님의 나라 킹덤 오브 갓이라고 표현했다는 거예요. 같아요, 틀려요? 같은 거예요, 틀린 거예요? 같은 거예요. 한 가지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3절에 어떤 청년이 부자 청년이에요. 그러니까 너 재산 다 팔아서 가난한 자 나눠주라. 그리고 날 따르라. 그러니까 근시험에서 그냥 가버렸어요. 예수님 제자 못 됐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 어려우니라. 천국, 킹덤 오브 헤븐이라고 했어요. 자, 똑같은 사건을, 똑같은 그 기록을 누가복음 18장 24, 25절에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저를 보시고 가라사대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떻게 어려운지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신대. 자, 킹덤 오브 갓이라고 표현했어요. 자, 그러면 천국과 하나님 나라 같은 거예요, 틀린 거예요? 같은 거예요. 이것을 틀리다라고 세대주의 학자들이 얘기하는 것은 자기 의식, 자기들의 뜻에 맞게 성경을 나름대로 조작하는 거예요. 그럼 왜 마태는 하나님의 천국이라고 하고 하나님의 나라라고 안 했는가? 왜 다른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은 하나님의 나라고 썼는가? 이런 이유 때문이에요. 마태는요, 유대인이에요. 유대인은요, 감히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그 거룩하신 크신 하나님을 이름을 언급하는가? 하나님의 이름을 발송하는 것조차 두려워했을 거예요. 경외함으로 금했어요. 그래서 여호와 야훼라고 쓸 일이 있으면 아도나이 주님 이렇게 바꿔 썼어요. 그러니까 갓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쓰기를 좀 주저한 거예요. 그래서 그 똑같은 표현을 천국이라고 쓰고 다른 마가나 누가는 하나님의 나라로 표현한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부터 이제 여러분이 헷갈렸었는데 지금부터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에 하나님 나라, 천국 또는 왕국, 그의 나라 나올 때마다 아하 같은 것이구나 하는 것을 이해해야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속에 있다라고 할 때 이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이 애시당초 세상에 오셔서 의도하신 나라는 지상천국이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나라예요. 구약에서 아주 여러 번 약속하신 것도 지상천국을 약속하신 게 아니에요. 세대주의 학자들이 그렇게 뜯어 고쳐서 자기들 맞게 주장하는 것이지 구약에서 약속하신 나라도 보이지 않는 나라예요. 빌라도 앞에서 내 나라는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듯이 예수님의 나라, 예수님이 의도하신 나라는 보이지 않는 나라예요. 이미 예수님이 초림과 함께 시작되었고 작은 겨자씨가 작지만 자라서 점차 자라서 큰 나무가 돼서 새가 깃들듯이 그렇게 성장하고 지금도 성장하고 있고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재림하셔서 완성되는 그 나라가 끝나는 완성되는 그 나라가 바로 예수님이 의도하신 나라다 하는 거예요. 천국이라고 했든 하나님의 나라라고 했든 하늘나라라고 했든 그것이 같은 것이다 라는 걸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과연 그러면 교회와 이스라엘이 다른가? 이스라엘 이 세대주의 학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중심으로 이 종말 역사가 진행되는가? 그래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 이들이 7년 대환란 때 교회는 휴거되고 이 7년 대환란 때에 고통 당하면서 그 회개하고 돌아온다. 그래서 부활도 믿는 자들 먼저 믿고 죽은 자들 먼저 부활하고 나중에 안 믿고 죽은 자들 부활이 2번 있는가? 예수님이 재림이 2번 있는가? 이 교회와 이스라엘이 전혀 별개인가? 자, 세대주의 학자들은 그렇게 말해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이 교회와 이스라엘 하면 하나님 나라 백성, 하늘나라 백성, 믿는 자들, 신자, 믿는 자들 공동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의미로 쓰였습니다. 그리고 이 세대주의자들은요, 나중에 천년왕국 기간에도 그 회개하고 돌아온 사람이 있다. 그때 구원받는 사람들이 있다. 또 천년왕국 시에 이스라엘이 그대로 문자 그대로 지금 현재 이스라엘이에요. 그 천년왕국이 지금 이스라엘 거기서 세워진다는 거. 그리고 이스라엘 중심으로 이스라엘에서 유대인 중심으로 통치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 다시 돌아가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그렇게 애쓰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 예수님이 제시하신 왕국을 거절했기 때문에 이렇게 교회가 생겨났다. 그리고 구약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부인이라고 그랬다. 신약에서 교회를 예수님이 신부라고 그랬다. 부인과 신부가 다르다. 어떻게 하나가 되냐? 이렇게 주자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와이프라고 그랬고 신약의 교회는 예수님의 신부라고 그랬는데 같을 수가 없다. 그리고 그 구약의 부인이 간음하는 것을 그치면 돌아오면 천국 시대의 땅에서 부인 노릇을 계속할 거다. 하나님의 와이프 노릇을 계속할 거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상설교는 천국 즉 지상 왕국에 대한 설교이므로 교회 시대에 해당이 안 된다. 이렇게 말해요. 또 요한계시록 4장 이후는 이제 휴거된 이후이므로 그 후에 나오는 성도는 모두 유대인을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세대주의가 뭔지 우리가 모르면서 세대주의 가르침을 따르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제 제자 중에 한 분은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가 다 세대주의 갖고 있는 것이 세대주의 가르침이에요. 그런데 나는 이렇게 믿지만 저는 세대주의는 아닙니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아니에요. 내가 가지고 있었던 세계에 대한 종말에 대한 이런 견해들이 나도 깨닫지 못하고 있었지만 내가 세대주의 가르침을 따르고 있었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러면 바른 가르침이 무엇인가? 자, 우선 첫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 백성 만드시고 하신 것은 그 사람들만 구원하기 위함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그들을 통해서 만국 백성이 복받는 거예요. 그들을 통해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구원에 이르는 거예요.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자, 잘 보세요. 이 사람들이 잘 하나님 말씀 지키고 따르고 또 행하면 제사장 나라가 된단 말이에요. 제사장 나라는 제사장만 위한 것이 제사장만 타겟이 아니에요. 제사장이 존재의 이유는 하나님과 이 백성 사이를 연결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제사장이에요. 그 백성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나라가 제사장 나라가 된다는 얘기는 주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나라들, 그들이 하나님이 구원의 대상이고 사랑의 대상이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존재 이유가 바로 이방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은, 구원 계획은 어디 있느냐? 이스라엘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레미야 31장 31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전에 언젠가 이것에 대해서 설교했어요. 왜 이스라엘과 유다를 나누는가? 왜 이스라엘 민족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졌고 그 다음에 북이스라엘 망하고 남유다도 망하고 다시 돌아왔는데 또 이스라엘이라고 부르는가? 여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이 숨겨 있다고 그랬어요. 나누어지기 전에는 이스라엘로 그랬죠. 하나님 백성이라는 의미예요.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10지파, 남유다는 2지파예요. 이 유다 백성 안에서도 이스라엘은 이방인을 상징하는 의미로 그 이름이 쓰였습니다. 유다는 바로 혈통적 유대인을 상징하는 말로 쓰였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 망해버리고 그 자리에 니느웨 백성들을 갖다 심어놓고 공중 분해됐어요. 이방이 다 흩어졌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고 해서 남유다와 그 북이스라엘이 갈라졌을 때 북이스라엘은 이방인을 상징하는 의미로 사용되었고, 이제는 다시 남북 다 망하고 다시 돌아왔을 때도 이스라엘로 쓰여진 이유는 이제 이스라엘과, 즉 이방인과 혈통적 유대인이 다 결합된, 누구든지 이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의미로, 하나님의 백성 의미로 이스라엘 사용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지금 그래서 그거예요.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의 언약, 그러니까 유대인, 혈통적 유대인뿐만 아니라 전 이방인을 향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흐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22장 20절에 예수님이 마지막 만찬을 하시면서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그랬습니다. 이 새 언약,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신 이 새 언약, 이것에 대한 성취, 이 약속에 대한 성취인데, 이것은 누구든지 이스라엘 사람이든 유대인, 이방인이든 상관없이 누구든지 예수님의 보혈을 믿으면 되는 하나님의 백성,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4장의 사마리아 여인, 이방인이었습니다. 그 구원하는, 이게 사역 초기예요. 그 사건은 예수님의 구원의 대상 속에 누구도 들어있다? 이방인도 들어있다 하는 거예요. 교회 역사 초기에 사도행전 10장에 고넬료, 이방인이었죠. 사실은 이 이방인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 특별 역사를 하셨어요. 고넬료에게 환상 보이시고 특별히 역사하셨고, 베드로에게 환상 보여주시고 특별히 역사하셨고, 그 둘이 하나님의 동일한 성령님의 역사를 경험했어요. 이방인이었는데, 안수도 하지 않았는데 베드로가 말씀을 전한 가운데 성령님이 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서 놀랐어요.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는구나. 무엇을 말합니까? 교회 역사 속에 이방인도 하나님의 언약, 구원 섭리, 구원 계획 속에 들어있고 실제로 구원받고 있구나 하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신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스라엘, 이것은 이방인까지 포함한 하나님의 백성의 개념으로 교회로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2장에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라고 할 때 그냥 혈통적 유대인만이 유대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왔죠.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이것이 오늘 본문 바로 직전이에요. 갈라디아 3장 28절이에요.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그리고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그러니까 꼭 혈통적 유대인이 아니고 교회, 누구든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고 받아들이는 이 모두는 이스라엘, 참된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바로 이 교회, 참된 이스라엘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계 종말의 역사는 이스라엘 중심이 아닌 새로운 이스라엘, 참된 이스라엘, 즉 교회 중심으로 흐른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라고 했을 때, 이 교회 예수님이 기초가 되어서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실 때, 그리고 이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라고 에베소에 가르쳐 주셨을 때, 이제 그 교회 속에는 이방인도 이스라엘 혈통적 유대인도 다 들어가는 개념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 또 내가 새하늘 과 새 땅을 보니, 새하늘 과 새 땅이에요. 거기에 이 새하늘과 새 땅, 영원한 천국에 어떤 사람들이 있는가? 12절에 보니까 21장 12절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 문이 있는데 문에 12 천사가 있고 그 문 위에 이름이 썼으니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들이다. 12지파,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이름입니다. 구약에 있는 모든 믿는 자들을 상징합니다.
12절, 14절에 그 성에 성곽이 12 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 어린 양이 12 사도들의 12 이름이 있더라. 신약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구약이든 신약이든 모든 믿는 자들을 나타낸다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종말의 모든 시간표 또 하나님의 계획이 이스라엘 중심이 아니고 새 이스라엘, 그런 교회 중심으로 흐른다 하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이제 에베소 3장 9절은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이 창세전부터 우리 인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비밀은요 바로 우리 교회예요. 에베소 1장 4절 그래서 우리를 만세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 바로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 잊지 말도록 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나의 구원의 대상은 이스라엘만이 아니야. 이방인인 너희도 포함하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어 의롭게 된 너희가 바로 내 구원의 대상이다. 그곳 그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있게 될 자들은 이스라엘 사람들 중심이 아닌 누구든 예수님 믿는 모든 사람들이야. 이렇게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서 2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일 저희가 우리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세상에 다시 지고 다시 옛 생활로 돌아가고 그렇게 불신자처럼 그렇게 살게 된다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더 심하게 된다고 그랬습니다. 이 처음 받은 이 믿음, 그 사랑, 그 은혜 우리가 잊지 말고 간직하도록 하십시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격려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들아 딸아, 이 세상에서 힘들고 고된 줄도 안다. 또 갖가지 남들이 알지 못하는 환난이 너희 개인에게 있을 줄 안다. 그러나 끝까지 참아라. 힘내라. 이겨라. 너희를 위해서 줄 준비한 내 상이 있다. 이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나와 함께 거하는 그날까지 힘써 싸워라. 이기자. 이렇게 격려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이 종말에 대한 견해, 이 성경 전체를 보는 견해, 세대주의가 왜 잘못되었고 어떻게 우리 한국 교회, 한국인이 잘못된 생각 속에 들어오게 되는지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중심이 아니라 교회 중심으로 하나님의 가슴속 깊은 곳에 사랑의 대상이 바로 교회고 이방인까지 포함한 하나님의 백성, 새하늘과 새 땅에 거하게 될 어린 양의 신부가 바로 저희 또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이 세상 삶이 끝나는 그 순간까지 세상에 지지 않고 우리 옛사람에게 지지 않고 하나님 주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세상 삶이 끝나는 그 순간까지 우리의 충성을 다하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